우리에게 예배를 또한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경외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앞에 와서 이처럼 오전부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가르치지만 오직 하늘에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승이 되셔서 교훈할 수 있으며 또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밝히고 나타내고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는 모든 수건들을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둔함과 미련함을 벗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에 아볼로같이 뛰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아무나 이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실히 갖고 있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야만이 구주로서 그 모든 인류의 짐을 지시고 또한 사망을 이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말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신성이 여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신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성만 가지고는 인간에 있는 재주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가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신성이 있어야만이 다시 말하면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야만이 구주로서 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거기는 어떻게 표현했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 뭘 말합니까? 인생에 우리들과 같이 육적인 그 혈통 속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반드시 구주로서 서실라 그러면은 우리와 같은 이런 혈과 육의 모양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신 분이라야만이 구주로 서실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이 지금 명백한 사실들을, 이 두 사실들을 벗어나서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미친개이들이 미친 소리 아무리 해봐봐야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령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정명석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건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다 생각을 하시고 자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이 조건을 다 생각을 하시고 가보면 됩니다. 로마서 1장 2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누구에게도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이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갖춰야 됩니다. 자, 2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명백한 이 조건이 되어져야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이 조건을 여기 명백하게 밝혀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이제 다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신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그 자손으로 오셔서 육적인 이것을 갖추어야만이 이 구주로서 서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흩어져 버리면은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사기치고 죽이고 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놈들을 구주로 삼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혈통과 육정으로 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난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혈통과 육정으로 난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땅에 있는 어떤 방법들로도 이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의 시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반드시 나야만이 이 계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밝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육적 혈통의 자손이시며 그가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시다. 그런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을 안고 있다면 실패작입니다. 사망을 안고 있다면 실패작입니다. 반드시 이 사망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 이 사망을 패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분,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사망을 이 소울 속에 가둬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는 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또한 육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혈통을 따고 왔으면서 이 조선 땅에 혈통을 타고 와가지고 이처럼 신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이러고 있는 그런 미치게 같은 소리 받아들이지 마십니다. 그런 미혹의 소리는 우리 마음에서 치우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있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소리예요. 딱 들어보면은 저놈은 좀 미친놈이나 미친놈들입니다. 성경이 밝혔듯이 하나님이 미치게 하는 영을 다 보내서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가 신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전부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에 다 밝혀놨듯이 또 우리가 많이 봤던 전도서 9장 3절에 다 밝혀놨듯이 그렇게 미쳐서 거짓말하는 영인 오늘 오전에 다 배웠듯이 큰 용, 에뱀, 마귀, 귀신의 세력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사로잡혀서 거짓 것들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다. 그것을 사실이다. 진실이다고 받아들이는 사망 안에 잡혀있는 철저히 묶여버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야 되죠.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세워가고 육적인 만족을 만들어내서라고 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동원합니다. 자, 인간의 분명히 입과 눈과 귀와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 눈을 채우려 하고 내 입을 채우려 하고 내 귀를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려 하는 그런 미련한 것이 있으면은 진리가 뿌리를 못 냅니다. 진리가 싹을 못 냅니다. 진리가 결실을 못 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걸 조금 성경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만 드릴게 시간이 짧으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분명히 눈과 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눈을 만족시키고 귀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우리의 입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어로서 만족하려고 언어를 구하지만 그 언어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은금을 아무리 구한다 하더라도 그 은금이 아무리 생겨도 은금으로 만족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뭐를 구합니까? 풍요를 수없이 구합니다. 그러나 풍요를 아무리 구하더라도 만족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만족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그냥 좀 봅니다. 자, 몇 군데 가면 딱 봅니다. 자, 전도서 가서 봅니다. 못 채웁니다.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채울 수 없는 걸 채우려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 실패작이에요. 채울 수 없는 거를 채우려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못 들어가. 자,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과 귀를 아무리 만족시키려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못 채웁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지도 저 바다를 못 채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위에 설명을 해놨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못 채우듯이 인간의 이 눈과 귀와 입을 못 채웁니다.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진리를 구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가서 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10절로 가봅니다.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여기도 말하죠. 자, 전도서 5장 10절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금을 아무리 구해봐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절대 만족되지 못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바쁨과 제가 어제 폈습니다. 우리 아니 정주행인 같은 사람은 새벽 2, 3시만 되면은 그 일하는데 저 경부 고속도로 났는데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 3시 되면은 일어나서 마음이 그 콩밭에 가가 있으니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만족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족될 수 없습니다. 일은 벌리면 벌릴수록 분노해지고 분주해지고 마음이 바빠지고 급해지고 만족되어지지 못합니다. 만족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은금을 아무리 모으지만은 평생을 모으지만은 그 재물로서 만족을 일으켜낼 수 없습니다. 풍요를 수없이 원하고 바라지만은 땅의 풍요를 바라지만은 소득들이 아무리 생겨나더라 하더라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밝히는 것과 똑같으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에 밝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20절에 부자가 지금 원래 농사를 해서 소출이 넘치도록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큰 창고를 지어서 저장해놓고 또 더 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6장 7절에 가봅니다. 6장 7절 6장 6절과 7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입을 위해서 수없이 일하지만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육체의 시간들을, 육체의 수명들을 수없이 늘리려고 온갖 어슬과 온갖 약들과 온갖 좋은 음식들을 취하지만은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살아봐도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수명을 가지고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 아무리 늘려봐야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늘려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 길입니다. 한 뼘 길입니다. 한 뼘 길입니다. 그럼 짧다 이 말입니다. 뭐 2000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 길이다 인생입니다. 이걸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야 이 수명을 늘리려고는 수많은 노력을 애를 하지만은 이것으로 결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장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만족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영원한 장수를 구할 겁니다. 자, 가서 봅니다. 시편 21편 꽉 돌아가셔서 21편 4절입니다. 4절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시편 21편 4절 8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1편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섭니다. 뭘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의 수명이 늘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진짜 죽지 않을 생명을 구하면은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뭘 구해야 되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969을 살았습니까? 모두 쓸려가지고 969을 살아본들 그거는 슬픔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눈과 귀와 입을 만족시킬 수 없듯이 우리의 이 마음도 만족시킬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무리 인생이 수명이 늘어진다 하더라도 길어진다 하더라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시편 이니가 그 옆에 가봅니다. 39편에 가봅니다. 39편 여기 막 불이 붙어서 말한다 있겠습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정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 뭐라 다윗이 뭐라 이 속에서 불 붙듯이 이 혀가 지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이 붙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해. 이런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의 길이가 정말과 연한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청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의 유구의 시간이 이 수완이 연한이 연수가 짧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 만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처럼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서 이 헛된 일로 분주하며 살아가지만은 대단한 것을 이루지만은 인생들이 땅에서는 대단한 것을 이루지만은 결코 그의 영혼을 원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직면해야만이 그 한계를 직면해야 이런 인생의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영혼의 가치를 쫓아서 내 생명의 가치를 쫓아서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이 말씀을 쫓아서 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고 협착한 이 문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보이질 않아요. 가장 좁고 가장 협착하고 가장 찾는 자가 적은 길이 바로 이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을 봐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의 계보, 그의 세계, 그의 복음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또 가봅니다. 마태복음 가봅니다. 7장 7절.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자, 7장 7절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뭐를 찾고 뭐를 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어야 될 진짜 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열어야 되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뭐를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희미합니다. 너무 지금 좁습니다. 너무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갖다가 내가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을 발견해야 그 좁고 협착하는 찾는 자가 적은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을 내게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 문을 열어달라고 목청껏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썩어질 것, 새하고 더럽고 썩어질 것은 아무리 구해봐야 한계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한계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어떤 것도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아무리 구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아직 지각이 있을 때에 아직도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끊임없이 두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진리의 문을, 생명의 문을. 너무나 찾는 자가 적으니까. 너무나 찾는 자가 적습니다. 너무나 협착해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문, 생명의 문, 소망의 문,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이 환히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에 열려질 수 있도록. 자, 가서 봅니다. 또 시편 가봅니다. 시편, 아까 시편에 다시 가봅니다. 119편에 가봅니다. 119편 18절로 가봅니다. 18절로 갑니다. 시편 119편 18절.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놀라운 지금 좁은 문이지만은 생명의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891페이지 구약성서 891페이지 119편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만이 열어놓으신 문,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 하나님의 아들만이 열 수 있는 그 문, 오직 한 번 열면은 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보여져서 닫지 않았을 그 문을 뭐로 열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눈을 열었어. 이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인 이 말씀 안에서 이 좁고 협착하지만은 내게 내려주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에 이 놀라운 문이 확 열려야 됩니다. 그럼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게 안 열리면 있잖아요. 안 열리면은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저 터널을 지날 때에 터널을 오면 두 개를 지나야 됩니다. 터널을 지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그 주일날 그 아버지 앞에 예배 가는 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오면서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놀라운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장수를 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희망을 봤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날 계시록 1장 9절과 10절에 주의 날에 그의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주의 날 이렇게 와서 이 예배하면서 이 하늘의 비밀들을 맛보면서 그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의 고난의 그 진한 인생의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또한 바라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분의 고난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분이 주신 믿음의 부여로 모든 인생의 가난을, 모든 인생의 역경을,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길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천사와 동등하게 부활의 자녀로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누가 그걸 갖다가 훼손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가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와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만족하려고 하죠? 사람으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아무리 눈 뜨고 찾아봐야 한 사람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이 대단한 지도자들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관들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고관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대단한 사람들에게 나를 의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밝힙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 그런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이 사실 하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는 이 사실 하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킨다는 이 사실 하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거 의지 안 하면은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신 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울 것입니다.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다 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을 땅의 걸 구합니다. 끊임없이 책을 가지고 배우려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거로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처럼 표적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들을 아무리 구하지만은 이거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를 동원해서 미혹하고 현혹시키려고 합니다. 그거로 만족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로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서적들이 수없는 책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러한 서적들에 있는 그 글나부랭이 가지고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만족 못합니다. 결코 사상과 철학이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의 이 철학과 사상을 무너뜨리겠다 했기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있는 세상 나라를 내 안에 왕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말씀하듯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듯이 내가 너를 세워서 이 모든 나라와 왕들 위에 세워서 이 복음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멸절시키버리겠다 했겠습니다. 그리고 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진리로서 새롭게 건축하고 세우고 짓는 작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디 하라는 거죠? 뭐 에레미야가 무슨 나라 세웠습니까? 에레미야 나라 세우지 못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나라를 복원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복원시켰습니까? 못 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왕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이런 세상 나라들을 내 안에서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멸절시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하게 건설되고 건축되고 세워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이 그걸 일으키는 각자가 일으켜야 됩니다. 각자가 일으키는 겁니다. 뭐로 일으킵니까? 말씀으로 일으키면 됩니다. 말씀으로 일으키면 됩니다. 말씀으로 세우면 됩니다.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성전을 지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재료를 우리에게 던져놨습니다. 이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성전과 성전, 성도와 성도, 이 관계와 만남들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과 교회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의 계보 안에, 그의 나라 안에, 그의 세계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너가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루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과 귀와 마음과 또한 이처럼 사랑과 재물과 지혜와 지식과 이런 사상과 철학과 전통과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된 예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다시의 육적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성결의 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역사상에 인정되어 있는 이분만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 안에는 결코 부족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든지, 믿음의 의가 우리를 자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그로부터 오는도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확실하게 되어져서 온전히 뿌리를 내릴 때에 만족은 일어납니다. 만족은 일어납니다. 분명히 만족은 일어납니다. 자, 요거만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에, 이사야서 27장 6절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일을 우리 자신들에게 다 일으켜야 됩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입니다. 6절입니다. 997페이지, 997페이지, 구약성서 997페이지,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 이사야서 27장 6절. 자, 읽어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긴 자의 대열에 선 예수의 이김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름입니다. 이긴 자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김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 뿌리가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박혀지게 되면은 이처럼 움이 돋아서 꽃이 피고 이처럼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목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 생명의 말씀에,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 온전한 뿌리를 내려서 어떤 가뭄이 오도, 어떤 기근이 오도, 어떤 이 세상의 환란이 오도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확실하게 붙어서 양분을,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다 하면은 그는 결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원으로서 채워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여줍니다.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이 결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에 대한 확고부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제사함을 믿고 그의 부활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은 뿌리 내린 이 신앙이 되어진다면은 사탄 마귀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꿈이 돋고 꽃이 피어서 이처럼 결실합니다. 그 결실이 바로 일어난 장면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장면입니다. 자, 그것만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고 마칩니다. 자, 가서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계시록 7장 여기 14만 4천의 이 무리들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이 무리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 하는 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귀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마음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이처럼 보여준 겁니다. 야곱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우미 돋고 꽃이 펴서 결실한 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무수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각 나라 각 방은 이 각 족속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올라온 셀 수가 없는 큰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새로운 그 하늘에서 지은 장막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 세계가 예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야 하는 자가 예수의 계보를 든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든 자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그의 나라 안에 든 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오니 은금보다 이 말씀하심을 천금보다 은금보다 더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등불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으니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의 이 놀라운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이 놀라운 세계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또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서 이 약속 가운데서 완전한 확신을 갖는 믿음을 얻어서 날마다 그 좁고 협착한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열어서 온전하게 들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